지난 4월 27일 금요일에는 민족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70년이 다 차면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70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어떻게 보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에 이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되고 또 1948년에 이 남북에 이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 또 53년에 휴전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다 지나가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그 70년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흡사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북한의 평양은 한국 선교 초기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 강점기를 끝나고 해방 이후에 남측과 북측에 그야말로 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죠. 이 공산주의가 이 북한의 정부로 들어서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있을 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한 5년 살았는데 공산주의가 그야말로 공산당이 교회를 허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해서 이 남한으로 피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에는 이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북한에 있는 현재 교회는 그야말로 이 북한 정부에서 전시용으로 세운 교회인데요.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만 그 실제적인 사람들은 다 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사상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다 발각되고 또 체포되면 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구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북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 교회가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 다니엘서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이 무너진 교회 70년의 그 약속이 끝나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것, 또 이 모든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서 정말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장되어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이 시대에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 지난주까지는 그야말로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좋은 땅에서 어떻게 씨가 자라고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좋은 밭이 준비되었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쉽고 만만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말씀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4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고 또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어떻게 자라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21절부터 이 말씀 보면 4가지 비유가 계속 똑같은 단어가 시작되죠. 21절 보면 또 이르시되, 24절에도 또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도 또 이르시되, 30절에도 또 이르시되, 이게 또 이르시되 해서 4번이 반복됩니다. 4가지 비유입니다.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은 전기로 조명을 하니까 위에서 이 빛을 비추는데 옛날에는 다 이 등불을 등경이라고 등불을 올려놓는 그런 대위에다가 놓고 이 방 안을 실내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평상 아래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 두어서 아무도 빛을 못 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연한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빛은 비추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를 빛된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씨를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가만히 그냥
가지고 감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이 비유를 보면 우리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횃불을 준비합니다. 그 횃불을 그냥 가져가지 않고 횃불을 미디안 군영에 가까이 가서 갈 때까지 항아리에 이렇게 감춥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횃불을 그냥 그 항아리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나팔을 불고 전쟁의 신호를 함으로 그 모든 전쟁을 이겼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그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치면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면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으신 것은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세상 가운데서 큰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를 주시고 심으시고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빛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세상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4절부터 비유 보면 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죠. 이 비유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장에서 무엇을 구매할 때 그것을 측량하거나 재는 행위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측량하지 않으면, 제대로 재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헤아렸을 때, 제대로 측량했을 때 제대로 된 값을, 제대로 된 물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25절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이 밭에 감추었다가 이 주인에게 오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이 달란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습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인이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땅에 그 달란트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사하다 보면 남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혹시 장사하다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 한 달란트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큰 경을 치게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이 무서운 주인을 내가 피하려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자. 그래서 달라고 그럴 때 그냥 한 달란트 주면 최소한 본전이니까 뭐라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복음의 씨를 심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정말 비싸게 팔리는 과일은 크고 그야말로 깨끗한 과일입니다. 제 값을 보니까요, 이 백화점에서 크고 좋은 사과는 이렇게 한 개가 몇만 원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사과가 작고 볼품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한 상자 전체가 1, 2만 원 이렇게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하는 분들은요, 이 봄에 이 전지라는 것을 합니다. 이 가지를 자르는 것이죠. 가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적당히 가지를 잘라내어서 이 영양분이 헛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자릅니다. 그리고요,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어도 그 열매를 어느 날 젖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3개 달렸으면 옆에 2개를 다 따버립니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한 개만 딱 남깁니다. 그래서 작은 것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한 개, 이것을 위해서 이 농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크고 실한 과일 하나를 원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저 하품인 과일 많은 것 있어봐야 이거 하나를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모르면 평생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제대로 살아서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29절은 또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입니까? 이 씨가 자라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다시 한번 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요, 이 몇 가지 또 세부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죠. 27절은 이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를 딱 심어놓고요, 아무리 보고 있어도 얘가 자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있어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자라는 것이 안 자라는데 어떡하지 걱정 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와서 보면 어느 순간 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런저런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나는 것은 역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지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 가꾸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수고할 때,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그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28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28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씨를 심으면 제일 처음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싹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날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죠. 지금은 아니지만 주시기만 하면 다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정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씨가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싹이 났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싹이 점점 자라 줄기가 되어서 점점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삭이 된다는 것인데, 이 이삭은 오늘 표현을 하면 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 전에 뭐 우리가 쭉정이라고 보통 하죠. 그 겉모양은 있지만 그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속은 없는데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있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바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란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때마다 믿음이 자라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실한 곡식으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사역할 때도 오늘 갑자기 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9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열매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낫을 대어서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실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시냐고 할 정도로 사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추수날을 너무너무 미루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일지라도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세상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될 때,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하여야 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추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수때가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면 하나님께서 추수의 낫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다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추수 때,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농사 짓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네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1절에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겨자씨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졌던 그런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밀알이라든가 뭐 쌀알 이런 것들은 좀 크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집을 수 있는데 겨자씨는 그야말로 이 바람에 불리면 도저히 뭐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요즘 겨자 찍어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겨자도 양념, 이 향신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었는데 그것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작은 씨지만 자라면 커져서 뭐 이 큰 나무는 3, 4m 정도까지, 그 1년 안에 3, 4m 정도까지 자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심을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자라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더 커져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심는 이 복음의 씨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힘들에 비하면 참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 연약한 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제대로 자라서 정말 주님의 뜻을 드러내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뭐 나중에 역사를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사실 이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참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시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이삭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상상이 가겠습니까? 한 아들 두고 이 아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엄청난 민족이 될 것,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심겨진다면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고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은 자라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대에 참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고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 오늘 표현처럼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 받고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이 말씀을 당장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라도 어느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실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또 34절 보면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해석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합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쉬운 말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어떤 부분에서는 참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큰 열매와 충실한 곡식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복음의 사역이 비록 큰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한강범 성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